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마르코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군중에게 말씀하셨다. 하느님의 나라는 이와 같다. 어떤 사람이 땅에 씨를 뿌려 놓으면 밤에 자고 낮에 일어나고 하는 사이에 식은 싹이 터서 자라는데 그 사람은 어떻게 그리 된지 모른다. 땅이 저절로 열매를 맺게 하는데 처음에는 줄기가, 다음에는 이삭이 나오고 그 다음에는 이삭의 나달이 연근다. 곡식이 익으면 그 사람은 곧 낫을 된다. 수확 때가 되었기 때문이다. 예수님께서 다시 말씀하셨다. 하느님의 나라를 무엇에 비길까? 무슨 비유로 그것을 나타낼까? 하느님의 나라는 겨자씨와 같다. 땅에 뿌릴 때에는 세상의 어떤 씨앗보다도 작다. 그러나 땅에 뿌려지면 자라나서 어떤 풀보다도 커지고 큰 가지들을 뻗어 하늘의 새들이 그 그늘에 깃들일 수 있게 된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이 알아들을 수 있을 정도로 이처럼 많은 비유로 말씀을 하셨다. 비유를 들지 않고는 그들에게 말씀을 하지 않으셨다. 그러나 당신의 제자들에게는 따로 모든 것을 풀이해 주셨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참여합니다. 참미 예수님, 서로 인사 좀 나누세요. 이 얘기도 어저께 했더니 생각보다 재밌어갖고 한 번 더 하려고요. 저기 어떤 분이 집안의 가족들 중에 한 분이 사고를 당해서 식물인간이 되셨어요. 그래갖고 그거를 이제 찾아가서 이제 위로한다고 말을 하면서 아유 그 가족분이 식물인간이 되셔서 얼마나 마음이 아프시겠습니까? 이렇게 말하려고 했는데 순간적으로 머릿속에서 헷갈려갖고 아유 그 가족분이 야채인간이 되셔갖고 얼마나 이렇게 얘기해버렸어요. 식물인간을 야채인간이라고 그랬어요. 네? 네? 아, 그래요. 우리 오늘 이제 예수님께서 비유를 말씀하시는데 하나는 겨자씨의 비유고 우리가 잘 알고 많이 들어서 알고 있는 겨자씨의 비유고 앞에는 이제 씨 뿌리는 사람에 대한 얘기를 또 한 가지 하시는데 여기 보면은 중간에 이런 얘기를 하세요. 어떤 사람이 땅에 씨를 뿌려 놓으면은 밤에 자고 낮에 일어나고 하는 사이에 씨가 저절로 이렇게 자란다 이렇게 얘기를 하셔요. 그러면서 뒤에 분에 곡식이 익으면 그 사람은 곧 낫을 된다. 수확할 때가 되었기 때문이다 하면서 이 사람은 씨 뿌리고 나서 나중에 수확만 하면 되는 것처럼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농사 지으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렇게 말하면은 서운해요, 안 서운해요? 씨 뿌려놓고 나중에 다 거두면 돼요? 농사가? 그럴 리가 없어요. 그렇게 되지 않아요. 왜 이렇게 얘기하실까? 여기에 보면은 성경 말씀 안에서 나오는 게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사람들이 특히 우리가 농사 지을 때 정말 여러 가지로 신경도 쓰고 공도 많이 들이고 한단 말이에요. 노력도 많이 하고. 그렇지만 내가 이렇게 공들이고 노력하고 한다고 해서 왜 싹이 트는지, 왜 그게 줄기로 자라나는지, 그게 어떻게 해서 이삭이 맺고 나달이 연근인지는 알아요? 몰라요? 그걸 알지는 못해요. 아마 생물학자라면 좀 더 알지도 몰라요. 그렇지만 농사짓는 사람으로서 특히 예수님 당시에 농사짓는 사람이 어떻게 그런 일이 벌어지는지는 몰라요. 내가 공을 들이긴 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일이 벌어진 걸 내가 다 알아요? 알아요? 몰라요. 이게 첫 번째예요. 우리 삶도 그래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내가 막 여러 가지 계획도 세우고 또 거기에 따라서 노력도 하고 좋은 마음으로 살기 위해서 애쓰기도 하고 막 여러 가지 한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렇지만 내가 이렇게 한다고 해서 내가 이런 좋은 계획을 세우고 이렇게 노력하니까 이 일이 이렇게 될 거야 라고 기대는 할 수 있지만 그 일이 반드시 그렇게 되는 것도 아니고 그렇게 된다고 해서 그 너머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나는 몰라요. 뭐 쉽게 얘기하고 내가 옆에 사람한테 안녕하세요 하고 밝게 인사했는데 그 사람이 내가 이렇게 인사할 때는 상대방도 안녕하세요 라고 인사할 거를 기대는 해요. 그렇죠? 아마 그렇게 될 거야 라고 이렇게 기대도 하고 예상도 하지만 상대방에서 그 얘기를 듣고 저 친구가 인사하는구나 하면서 또 이 사람이 지금까지 살아왔던 여러 가지 경험과 교육 안에서 나도 그 다음에 자기 안에 있는 마음 안에서 나도 이렇게 반갑게 응답해야지라고 벌어지는 그 과정을 내가 알 수는 없단 말이에요. 이게 조금만 어긋나도 이게 달라져. 안녕하세요라고 했더니 뭐 안녕해요 이렇게 가. 근데 이게 그 사람이 이렇게 좋은 응답이 있을 때는 우리가 보통은 우리가 좋은 마음으로 이렇게 살아가니까 이렇게 되겠지라고 예상할 수가 있는데 이렇게 좀 이렇게 어긋날 때에는 예상할 수가 없어. 그 사람이 원래 성격이 못해서 그런 건지 아니면 살다 보니까 마음이 삐뚤어져서 그런 건지 아니면 오늘 아침에 개한테 물려서 그런 건지 알 수가 있어요 없어요? 알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런 것 좀 우리가 이렇게 알 수 없는 가운데서 벌어지는 것도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그런 걸 보면서 내가 잘 모르는구나. 우리는 어떤 일을 할 때 그래도 좋은 반응을 기대하면서 긍정적인 피드백을 기대하면서 여러 가지 한단 말이에요. 그렇죠? 안 해요? 밥 먹으면서 내가 이렇게 밥을 먹어도 배가 고프겠지 그러면서 먹어요? 안 한단 말이에요. 그렇죠? 밥 먹으면 내가 맛있고 내가 오늘 기쁘게 살아갈 수 있겠지 하는 그런 자기 안에 마음이 있어요. 근데 그런 것들이 이제 채워지고 이루어지는 것들은 내가 모르는 것도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래서 우리가 사람들 대하거나 말하거나 할 때 좋은 어떤 결과가 있을 거라고 기대하면서 움직이지만 우리가 다 아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이제 주위에서 뭔가 좋은 일이 있을 때 우리가 잘 반성을 안 하니까 주위에서 뭔가 이렇게 불편하게 대하거나 안 좋아해서 우리 그때 제일 먼저 하는 말이 그죠. 저 사람 왜 저래? 그쵸? 쟤 왜 저러는 거야? 이렇게 해요, 안 해요? 그러니까 말을 안 하더라도 마음속으로 그런 마음이 들죠? 그 마음이 들었을 때는 아주 간단해요. 그 마음이 그런 식으로 표현한다는 것 자체가 내가 잘 안다는 거에 잘 모른다는 거예요. 잘 모른다는 거. 내가 잘 모르는 거구나. 그래서 제가 다른 사람하고 막 갈등이 막 벌어지고 있을 때 있잖아요. 딱 한 가지 질문을 스스로에게 할 수만 있으면은 우리 긴장이 많이 완화되고 부드러워져요. 그게 뭐냐면은 내가 이 일에 대해서 잘 아나? 이 상황에 대해서 잘 이해하고 있나? 내가 저 사람을 깊이 알고 있나? 살펴보면은 뭐 아는 것도 있지만 모르는 것도 많아요. 그렇죠? 나도 참 모르는 게 많지 라고 하게 되는 바로 그 순간 내가 그렇게까지 이렇게 막 고집 세우고 화를 내고 할 필요가 없어요. 없어져요. 그렇죠? 내가 세상에 대해서 모르는 것도 많구나. 세상에 대해서 다르게 바라보고 다르게 접근할 수도 있지. 물론 이 말이 나를 무조건 양보하고 상대방이 하자고 하는 대로 하라는 뜻은 아니에요. 나 저거 잘 몰라. 그렇죠? 모를 수 있죠. 모르면 안 돼요? 모를 수 있어요. 나 잘 몰라. 근데 난 이거 하고 싶어. 저게 얼마큼 좋은지 잘 모르겠지만 난 이게 더 좋은데? 그럴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럴 수는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다른 사람 대할 때 야 이거 하자 저거 하자 그런데 어떤 사람이 야 이거 해야 돼 이것만이 우리의 살 길이야 막 그러면은 우리 그런 사람 대하는 거 이렇게 좀 편해요? 좀 이렇게 부담스러워요? 부러워요. 근데
막 이거 하냐 저거 하냐 그러는데 야, 나 다른 것도 다 뭐 좋을 수도 있고 안 좋을 수도 있고 잘 모르는데 난 이게 너무 좋아. 내가 해본 것 중에서 이거밖에 좋은 게 없었고 나 잘 다른 거 좀 불편해. 그럼 어때요? 뭐 쟤는 저게 좋은가 보다 그러잖아요. 그렇죠? 안 그래요? 아, 좀 그랬으면 좋겠는데.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삶을 대한 태도 자체가 아, 내가 잘 모르는구나. 이게 첫 번째 부분이고 두 번째 부분은 사실 더 중요해요. 뭐냐면은 어떤 사람이 어느 날 문득 깨달았어요. 자기가 놀라운 걸 발견했대. 뭐냐면은 운전하시는 분들 아시겠지만 운전할 때 보면은 우리가 다 자기 차선으로 이렇게 쭉 달리죠. 응? 옆 차선에서 차가 계속 달리고 있잖아요. 근데 저 차가 나한테 갑자기 확 들이받으면 어떻게 할 거야? 그렇죠. 그럴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런 일이 뭐 안 벌어지는 건 아니지만 상대방이 뭔가 나를 못 봤거나 뭐가 되게 급하거나 뭐가 좀 정신이 나갔거나 그런 경우를 제외하고 나서는 잘 안 벌어지죠. 놀라워요, 안 놀라워요? 사람들이 땅에다 선 거놨다고 그거 타고 다녀요. 한 번도 안 생각해봤지만 지금 들으니까 신기하죠. 아니 우리가 이게 땅에 선 거놨다고 넘어가면 안 돼요? 여기서 지금 성당 바닥에 선 거 있죠. 여기 건너가면 돼요, 안 돼요? 건너가도 되잖아요. 건너갈 수도 있잖아요. 근데 우리 차도에서는 거기 땅에다 선 거놨다고 그렇게 빨리 달리는 차들이 잘 안 건너가요. 건너가려면 웬만하면 신호해주고 이렇게 박았고 차가 없을 때만 건너가고 웬만하면 그런단 말이에요. 안 놀라워요? 듣고 보니까 놀랍죠? 여기에는 규칙이라는 게 물론 있긴 있어요. 근데 제가 규칙 지킬 거라는 보장이 있어요? 자, 이게 선 걸으면 우리가 이게 선 따라서 달리는 게 규칙이야. 우리 다 같이 이 규칙을 지키자 했더니 다 지킨단 말이에요. 놀라운 거예요. 왜 이게 규칙을 지키느냐? 그 사람 마음 안에도 규칙을 지키는 것이 좋은 것이고 필요한 거야 라는 생각이 있고 또 내가 규칙을 지키는 걸 통해서 자신과 다른 사람들의 안전을 지켜야겠지 라는 생각이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이 세상에 규칙들이 지켜지고 이 세상이 그래도 우리가 어느 정도 기대하는 모습으로 돌아가는 거는 그 한 사람 한 사람 마음 안에 있는 선의가 있고 신뢰가 있기 때문에 지켜지는 거란 말이에요. 이 신뢰가 바로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랑의 한 가지 모습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길 다니는 거, 차로 길 다니는 걸로 얘기를 했지만 이 세상을 바치는 건 뭐냐면은 하느님께 주신 사랑이 이 세상을 바치는 기준이란 말이에요. 이런 건 되게 많아요. 우리 삶 가운데에서 우리가 다른 사람에 대한 호의랑 좋은 마음들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게 너무너무 많거든요. 이게 다 하느님께서 주신 거란 말이에요. 물론 이제 사소한 들어가면은 내가 씨 뿌리고 정성껏 키운다고 해갖고 비가 안 와. 그러면 애들 어떻게 돼요? 싹 죽어버리죠. 그리고 근데 또 반면에 어떤 날은 너무 잘 컸어. 그래갖고 올해만큼 이렇게 딱 균형에 맞춰서 이루어진 날이 없어. 그랬는데 가을에 태풍하고 하필이면은 우리 동네에 바람이 세게 불어갖고 다 뽑혀 날아갔어. 그럼 어떻게 돼요? 다 죽어. 제가 예전에 저쪽 다른 본당에 있을 때 그때도 이게 병자연선체 봉성체 다니면서 듣고 좀 이렇게 그렇구나 하고 느꼈던 게 있었어요. 뭐였냐면은 태풍 지난 다음이었는데 가을에 이렇게 다니고 있는데 논에 벼들이 이렇게 쓰러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아주 단순하게 그게 태풍이 와서 그렇지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보니까 어떤 벼들은 괜찮은데 어떤 벼들은 쓰러져 있어. 그래갖고 물어봤어요. 같이 가시던 구역장님들 반장님한테 저기 어떤 벼는 쓰러지고 어떤 벼는 안 쓰러졌네요. 그랬더니 뭐라고 하시냐면은 저 쓰러진 벼들은 이삭이 너무 무겁게 열려서 그렇다는 거예요. 이게 어떤 얘기인지 아시죠?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농사를 짓고 있는데 쌀을 키우는데 벼를 키우는데 이삭이 무겁게 열려갖고 나달이 많이 옮기면 좋아요, 안 좋아요? 태풍 오면 걔가 좋은 거예요, 안 좋은 거예요? 안 좋은 게 돼요. 그렇죠? 그래서 이 농사
지으시는 분들이 가장 강력하게 느끼는 게 뭐냐면은 세상 일이 내 뜻과 내 노력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구나라는 걸 느껴요. 누가 돌봐줘야 돼요? 하나님께 돌봐줘야 돼요. 바로 그 얘기가 이게 더 중요한 거예요. 아까 전에 우리가 운전하고 다니는 것부터 하느님께 돌보심이 없으면 이루어질 수가 없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렇게 중간에 나오는데 땅이 저절로 열매를 맺게 하는데, 이 말이요, 농사지는 사람 입장에서는 내가 노력 많이 했는데 이렇게 마음이 들 거예요. 그렇지만 내 노력 이상의 것들이 있다는 거죠.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죠. 우리 살아가면서 그래서 열심히 살잖아요. 안 살아요? 저는 대충 삽니다. 그래요? 아니, 우리 나름대로 열심히 살아요. 열심히 사는데, 그렇지만 내가 열심히 사는 것 이외의 것들이 더 많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것들이 훨씬 많고, 그러니까 내가 이미 받은 것들이 훨씬 많아요. 내가 나는 다른 사람들이 나한테 와서 이겨가는 게 너무 많은데요 하시면 계실 수 있거든요. 근데 여기에서 한 가지 얘기가 있어요. 뭐냐면은 다른 사람들이 나한테 많이 알겨간다는 거는 나한테 많이 있어서 알겨가는 거예요? 없는데 알겨가는 거예요? 없으면 알겨갈 것도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뺏기는 거 싫잖아요? 그럼 방법이 아주 최후의 방법이 있냐면, 그게 너무너무 싫으면은 나도 망하면 돼. 나도 망하면 뺏길 게 없어. 여러분, 뺏기는 거 싫어서 망하는 게 좋으세요? 아니면은 좀 뺏기더라도 있는 게 좋으세요? 그치, 있는 게 좋죠. 있는 게 좋은 거예요. 가끔씩 그런 사람이 있어요. 뺏기는 게 너무너무 싫어갖고 나도 망할 거야, 그런 사람이 있거든요. 그 뜻은 존중합니다. 그렇지만 그래서 조금 있는 게 나아요. 너무 싫으면 싫다 그러세요. 욕 먹으면 되지 뭐. 싫다 그러면 욕 먹거든요. 욕 먹으면 되지 뭐. 어떡해요. 그래서 하여간 내가 뺏길 수 있다는 거는 그래도 뭐가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있다는 거예요. 있는 게 좋은 거죠. 그 있는 거는 물론 나의 노력도 있었겠지만 받은 것들도 많아요. 그걸 기억하는 거예요. 그런과 동시에 내가 세상에 대해서, 다른 사람에 대해서, 때로는 나 자신에 대해서도 잘 모르지. 그걸 같이 기억하는 거예요. 그때 비로소 우리가 내가 참 우리의 삶이 교자씨와 같구나라는 걸 깨닫게 돼요. 제가 근데 교자씨 얘기 나올 때마다 늘 부끄러운 얘기가 뭐냐면은, 예전에 부제 때였는지 보좌 신부할 때인지, 그때는 강론할 때 이렇게 얘기했어요. 교자씨 앗은 되게 조그매요. 아주 조그매요. 씨가 작아요. 전 더 작은 씨를 본 적은 있긴 있는데, 교자씨가 깨만 해요. 깨. 그거랑 비슷해요. 깨는 모양이 조금 길고 교자씨는 동그래서 그렇긴 한데 대충 모양이 크게 비슷한 것 같아요. 그래갖고 채송하시면 더 조그맣잖아요. 그래서 그거보다 큰데 그래도 작아요. 근데 그 귀자 씨앗을 뿌리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이게 큰 나무가 됩니다. 막 그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교자는 나무가 아니에요. 교자가 배추하고 친척이에요. 배추하고 친척이어갖고 우리 쌈밥집 가면은 겨자잎도 나오잖아요. 그쵸? 그거 보면은 좀 그래도 배추잎하고 비슷하죠? 배추, 겨자, 또 우리 갓김치 할 때 갓 있죠? 걔네들이 다 서로 친척이에요. 잘 살펴보면은 뚱뚱한 놈이, 날씬한 놈이 있어서 그렇지 좀 비슷하게 생겼어요. 그쵸? 그래갖고 겨자가 물론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배추는 다 개량을 해갖고 이렇게 나오지만 사실 배추도 이렇게 그냥 내버려둬 키우면은 가운데 이렇게 꽃대 쭉 올라오죠. 그게 겨자는 좀 더 길게 이렇게 쭉쭉 나와요. 쭉쭉 나가서 아주 크게 자라면 한 2m까지도 큰다 그러거든요. 물론 그렇게 키워야지 그렇게 크는 거예요. 그렇게 잘 안 커요. 2m까지도 크는데 어떻게 크냐면은 이렇게 가운데 줄기가 쭉 올라가면서 잎이 이렇게 쭉 달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나무처럼 가지를 쭉쭉 뻗어갖고 이렇게 나오진 않아요. 잎이 풍성하게 좀 달릴 수는 있어요. 겨자가 그렇게 생겼어요. 제가 나중에 겨자를 실제로 보고 나서 제가 옛날에
겨자나무가 얼마나 큰지 아십니까? 했던 게 창피하겠어요? 안 창피하겠어요? 사람이 모르는 거 모른다고 해야 돼. 그래서 근데 지금도 아는 척하는 게 많아 그 걱정이긴 한데 어쨌거나 그래요. 근데 이게 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냐면은 이스라엘의 그 여기 이게 뭐라 그러지? 관용적인 표현에서 작은 것을 비교할 때 겨자씨라고 비유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 치면은 누구한테 얘기할 때 저 사람 소갈딱지가 좁쌀만해 갖고 아니면은 콩알 만한 녀석이 막 이런 얘기 쓰잖아요. 그럼 콩알 만한 녀석이 그러면은 듣는 사람이 콩알이면 크지. 쌀보다도 크고 뭐 귀리보다도 크고 뭐보다 크고 콩알이면 크지. 나 크구나 이렇게 생각해요? 아니잖아요. 이게 관용적인 표현이라는 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겨자씨도 관용적으로 아주 작은 것에 대한 뜻이었어요. 거기서 쭉 잎이 나오는 큰 풀로 자라나는 것이 작은 것이 큰 것으로 변화된다 이런 의미예요. 그래서 우리가 잘 모르고 나도 열심히 노력하고 있지만 모르는 것도 많고 하나님께 돌보셔서 큰 것도 많은 거예요. 우리가 이걸 깨달을 때 내가 참 겨자씨 같았는데 큰 후성기가 됐구나. 그걸 기억하는 거죠. 오늘 1족서에 보면은 다윗의 삶에는 정말 스펙타클한 사건들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서 굉장히 이렇게 잘못한 것 중에 하나가 나와요. 그게 뭐냐면은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하고 바람을 피워놓고 그거를 숨기려고 처음에는 어떻게 해요? 우리아를 집으로 보내. 같이 자면은 그 임신한 아이가 우리의 아이처럼 보이게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우리아는 지금 전쟁 중이기 때문에 나만 편하게 집에 갈 수 없다고 했고 어떻게 해요? 병사들하고 막사서 지내요. 그러니까 다윗이 자기의 이런 잘못과 부끄러움을 숨기기 위해서 결국 어떻게 해요? 우리아를 죽여요. 그것도 자기 직접 죽이는 게 아니라 그 전쟁 중인 적군의 손을 빌어 죽여요. 이런 잘못을 저지르고 그 다윗은 좀 이렇게 뻔뻔스럽게 있다가 나중에 나탄 예언자가 와서 꾸짖는 것을 듣고 나서야 내가 정말로 하느님 앞에 죄를 졌구나 하면 다시 뉘우쳐. 그래서 이 사건을 통해서 뭘 경험하냐면은 자기가 하느님 아래에서는 죄인에 불과하구나라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게 돼요. 그렇죠? 내가 정말로 입도 열리고 나니까 내가 좀 왕있네 이러고 있다가 나 다시 겨자씨에 불과하구나. 들에서 양이나 치고 있던 꼬마애하고 지금의 나하고 차이가 없구나. 그걸 다시 한번 기억하는 거예요. 내 모든 것은 하느님께서 돌보셨고 하느님께서 이루셨구나. 그것을 다시 만났을 때 비로소 어떻게 되냐면은 그 자기의 잘못과 죄로 얻게 된 아내인 밧세바에게 태어난 아들이 자기의 후계자가 돼요. 우리가 나는 열심히 살아요. 그렇죠? 그렇지만 내 삶이 내가 노력해서 이룬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돌보셨고 내가 모르는 건 여전히 많구나라는 걸 만나게 될 때가 있거든요. 특히 언제? 내가 대판으로 깨졌을 때. 이 사람의 마음이 참 간사해서 잘 나가고 뭔가 좋아 보이게 될 때는 자기 부족함을 잘 느껴요? 못 느껴요? 잘 못 느껴요. 참 그래. 자기가 무너지고 깨졌을 때 비로소 그걸 느껴요. 내가 그동안 누렸던 것들이 다 내 노력으로 일한 것이 아니라 하느님께서 주신 거였구나. 그리고 그것을 만났을 때 비로소 거기에서 새로운 왕이 나타나요. 예수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하느님의 은총으로 나아가는 것을 더 깊이 체험하게 됩니다. 자기 삶의 결실이 거기서 나오죠. 그래서 이처럼 우리 삶이 하느님 안에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하느님께 참여와 감사를 드리면서 이 비사를 봉헌합시다.